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음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지요? 맞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닥쳐오는 상황에 따라 만든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 명령 1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요,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언뜻 보면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 방주를 만들라 보다 훨씬 쉬워 보입니다. 시간이 120년 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재화와 용력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 쉬운 일입니까? 먼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주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림처럼 방주는요, 배라기보다는 네모 반듯한 나무 상자에 가깝습니다. 제 눈에는 요즘 많이 봐서 그런지 교회 공사장 여기저기 쌓여있는 2x4 강목, 나무 막대기처럼 보여집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요. 또한 방주요, 14절에 보면 그 안팎을 역청으로, 영어로 하면 타르로 칠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방주는 무슨 색깔입니까? 목사님 저기 봐요, 나무 색깔이잖아요. 나무 색깔. 브라운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역청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니 역청을 앞에 뒤로 발랐으니 방주 안가박은 온통 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에요. 게다가 3층으로 되어 있는 방주에게 창이라고는 위에 난 것이 전부였으니 빛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처럼 발전기가 개발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어쩜 어두컴컴한 비 오는 날, 그날 방주 안은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어두운 상자, 그 깜깜한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에요, 방주는요, 우리 교회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총 28번 등장하는데 그중 26번이 오늘 본문 말씀 노아 홍수 이야기에 등장하고, 이 모든 26번 모두 방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2번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방주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어디냐? 흥미롭게도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보낼 때 사용했던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가 역시 테바입니다. 여러분, 큰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요, 작은 갈대 상자도 테바. 이렇듯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둘 다 테바라고 하는 것을 보면 테바 방주는 그 특징이 재질이나 크기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테바 방주의 진정한 특징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특징이 뭐냐? 동력이 되는 도시나 노가 없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나 닷이 없는, 즉 스스로 동력이나 조향력을 갖지 않은, 그러니까 그저 둥둥 떠다니는 상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테바,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방향이나 속도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려놓아야 하니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말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타이밍도 중요해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노아가 비가 내린 다음에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나요? 아시네요? 성경 뭐라고 써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비가 오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득할 때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중동의 날씨, 해가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고 맑은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성경은요, 노아 당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악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그 악했던 당대의 사람들이요, 비난하고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상되시나요? 아마 지금이면 댓글을 달았을 거예요. 악플을 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런 악한 평판이, 손가락질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말, 그 가운데 감수하고 노아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 모든 것,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 여러모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말합니다. 그 캄캄함에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이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노아는 한결같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방주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어졌어요. 노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는 그날도, 캄캄한 그날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날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에 들어간 노아, 그냥 자기의 결단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처럼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노아가 붙잡고 있었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노아는 그 어두컴컴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손가락질하진 않지만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다시피 그냥 언약이라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 지금 써있죠?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원래요, 약속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방이에요. 그렇지요? 약속을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한쪽에서 깨지면 그 약속은 그 순간 무효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 기인되어 있어서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도요,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바뀌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도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요, 세상이 오해하고 조롱하는 순간에도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건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너는 복이 될 거라라고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언약으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붙잡았던 게 그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를 흔들리는 그날도 붙잡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지 7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일 밤낮 내내 비가 내렸다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11절 말씀을 보면 큰 깊은 샘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창문이 열리고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요. 여러분, 이로 죄악으로 타락한 땅은 다 잠겨 멸망했고요, 그 답답해 보이던, 깜깜해 보이던, 내 뜻대로 되지 못해서 싫어 보였던 그 방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홀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가장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재능 있는 신앙인, 똑똑한 신앙인, 요즘은 도덕적인 무너짐이 많으니 도덕적으로 변함없는 신앙인, 혹은 리더십 있는 신앙인, 그 전부 필요하고요, 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선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하물며 저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제주중앙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 사진은요, 어저께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아침 일찍 병원으로 사업장으로 신방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한 권사님 신발이 주차장에 한가운데 저렇게 예쁘게 벗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 중앙에 저 신발이 너무 곱게 벗겨져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저 신발이 누구 건지 알아요. 권사님은요,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결같이 기도하시고, 한결같이 굳은 자리를 청소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내내도 드러내지 않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화단의 아침마다 제초 작업으로 묵묵히 섬기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척하면 목사님 그냥 가요 라고 불편해 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토요일인데 혼자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또 풀을 뽑다가 일하러 가시면서 차는 가셨는데 저렇게 신발만 중앙에 벗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세워놓고 저 신발을 보는데요, 아휴, 신발만 보는데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주차장 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권사님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새벽기도를 지키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베푸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대를이요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결같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봉사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래층에서 선생님으로, 또 교사로, 또 찬양대로, 성가대로,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로, 또 재무부로 늦게까지, 또 안내로, 성찬 준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결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교회만 그런 것 아니지요. 가정에서도 한결같이 헌신하시는 부모님, 또 남편, 아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런 한결같은 분들이요,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라 믿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왜 깜깜한 순간이 없겠어요? 그들에게는 자녀에서 일터에서 내 계획, 내 노력처럼 되지 않아 낙심되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인들 왜 오해의 말, 오해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는 것을 기준 삼는 사람은요,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 말씀처럼 굳건히 설 수 있는 줄 믿어요. 캄캄한 곳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사람의 비난과 조롱이 무섭지만, 그 날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캄캄하세요? 혹은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되시나요? 혹은 주위의 시선이, 주위의 평판이 무서워 오늘 넘어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것 알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언약을 우리 함께 붙들길 원해요. 우리 가정이 그 말씀 위에 서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심령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언약, 그 사랑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너의 욕심을 빠르게 채워줄 쾌속정을 타라고요. 너의 삶을 편안하게 탈 유람선을 타라고 말해줍니다. 너를 더욱 강하게 해줄 군함 타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 배의 키를 붙잡고 네가 하라고 유혹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캄캄한 주님 뜻대로만 인도해가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배에 오르시겠습니까? 어떤 배를 찾고 계시나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냥 방주 타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변치 않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에 타라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방주에 타자 권면하세요.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